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입니다. 이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속의 겨자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37년에 헤롯 왕에 의해 약 400m 높이에 세워진 이 요새는 이후 기원 후 73년 로마군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에 항아리 안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들 역시 건물 붕괴와 함께 그대로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1963년도에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고대 유대인의 마사다 요새 유적지에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약 2000년이 된 이 씨앗을 발화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발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후 6주가 지나자 이들 씨앗 중 하나에서 싹이 텄습니다. 몇 년 된 씨앗에서요? 2000년 된 씨앗에서 말입니다. 흥분한 과학자들은 이 발화된 대추야자 나무의 씨앗에 성경에서 939세까지 장수한 인물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무두셀라 대추야자는 현재 2.5m 정도 자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함안의 성산 산성에서 발견된 700년 된 연꽃 씨앗이 700년 만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씨앗이 700년의 세월을 지나 싹이 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씨앗을 예화로 드십니다. 작은 몸 속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생존하다가 시기적절할 때에 폭발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솟아나는 씨앗처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이제 발화하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이 시간 그 복음의 씨앗이 발화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그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는 그 어떤 잡초들보다 더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기차로도 못 가고 비행기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믿음으로 뭐 타고 가나요? 구름 타고 가는 그 하늘나라일까요? 이에 대해서 엄청난 신학적인 토론이 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적인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의 하나님 나라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현실적인 나라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이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재림교회 주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세운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에 된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체였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세상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적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며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라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작게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크게는 36 부산병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 눈물 없고 죽음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저기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입니까?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 같다. 저희 집 베란다에는 2017년 가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주신 로즈마리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꽃집에서 파는 흙으로 채웠기 때문에 다른 풀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잡초 씨앗이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잡초가 1개씩 2개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아파트 15층입니다. 그런데 잡초 씨앗이 날라와서 잡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설교에서 김한신 목사님께서 잡초 이야기를 하시면서 깊이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뽑히지 않아서 가위로 그냥 뿌리 끝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니까 그 잡초가 또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잡초는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 산불이 난 다음에도 잡초는 자라나며 작은 틈만 있으면 심지어 흙이 아닌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지만 잡초는 어떻게든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을 의미하는 겨자씨는 그렇게 우연찮게 어디서 날라와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겨자씨는 야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자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구 밭에?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분에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화분을 밖에 두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잡초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화분에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꽃에 씨를 뿌리고 갖고 오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예화에서 주인공은 겨자를 얻기 위해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천년계를 통해 또한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겨진 후에는 이 씨앗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적절한 햇빛과 온도, 그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바람 또한 주시고 씨앗을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단비를 주십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천국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히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잡다한 군중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안목으로 보아서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편견으로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작은 하찮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이 말씀을 읽으며 과연 겨자씨가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씨앗들 중 가장 작을까요? 아닙니다. 더 작은 씨앗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것에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정말 작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작다. 쥐꼬리만하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눈곱만하다입니다. 제가 눈곱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아무도 눈곱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작으며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더 작은 것도 있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겨자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정말 그만큼 작다는 겁니다.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다. 우리가 이야기 자주 하죠? 양심이 눈곱만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 말을? 아마도 양심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실물교훈 7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경멸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나 명예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사람들 눈에 그들이 참으로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방에 전파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요한을, 마태를 하찮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지금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제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겨자씨를 뿌린 한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변 새들에게 안식처가 생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시킵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겨자씨를 뿌려야 하며 매 순간 내 마음속에 작은 천국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토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기뻐하는 분들보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마지막 환난의 때 과연 나는 그 사도들처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볼 때에 정말 부족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나의 마음속에 겨자씨를 심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78페이지, 79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는 나무가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내가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믿음일지 몰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3693병원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극히 미미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마지막에 아주 영화롭게 쓰임받을 것이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